거친 풍랑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고 또 감사하고 있죠. 사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요, 멀리 계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 가운데 이렇게 빽빽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요, 바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죠. 바다 건너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배를 타고 건너셨냐? 그 전장을 조금 보니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대목이 나오세요.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4장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그 밤중에 저녁 때에 제자들과 함께 우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큰 광풍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를 공격을 한 거죠. 그 광풍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평생에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 지경이었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실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으면 그런 풍랑 한두 번 만났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뱃사람들도 처음 겪을 만큼 엄청나게 큰 광풍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큰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루 종일 사역 가운데 힘드시고 피곤하셨는지, 그렇게 요동치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지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사역을 하고 저쪽으로 가면 그곳에서도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 그 모든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막 몰아치는 그 요동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도 성화로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람에게, 파도에게 꾸짖으면서 잔잔하라는 거예요. 잔잔해라, 잠잠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바람에게, 파도에게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바람이 잔잔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끼리 이야기한 구절이 나오는데 4장 4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으로 여겼죠. 랍비,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그 전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르침을 하시니까 위대한 랍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대한 랍비일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만으로도 이 자연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큰 광풍을 지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5장 1절 읽은 그 구절인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였어요. 한 마리의 귀신이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이었어요. 몇 천만이나 되는 귀신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너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괴력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과 고랑을 다, 그것을 다 부서뜨렸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5절을 보면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의 모든 인격과 모든 자아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귀신떼를 다 내쫓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았던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바다로 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을 보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옷도 입고요, 그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고쳐주셨을까요? 21절 보세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4장 35절부터 정리해보면 하루 종일 많은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배를 타고 오시고 또 그 광풍의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오신 이유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지금 그 귀신 들렸던 사람,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도 포기했던 사람, 그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당신 옆자리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을 바꾸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 서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냐면요,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거친 풍랑을 뚫고 마침내 도착한 지역에서 만났던 그 사람, 6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온 이유는요, 반가워서가 아니에요. 반가워서가 아닙니다. 혹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워서 온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쫓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은 너무나 기막히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어쩔 수 없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자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귀신들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방금 그 광풍을 만났던 뱃속에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9절에서 이 귀신이 이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보시고 지금 이 사람은 인격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수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존재가 자신에게 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그 정체를 밝히셨냐면, 마귀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 마귀의 이 정체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인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자기 품 안에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도록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세상의 물질이든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니까 아, 영적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매일의 삶은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중요한 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요, 공정한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아주 더티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건드리고요, 룰대로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잠도 자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켜요. 따라서요, 절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갈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신앙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의 힘만으로 싸우기에는 두렵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요, 후반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억압에서, 그 굴레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복잡한 문제와 곤경과 굴레와 세상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눈물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 이 죄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믿기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14절 이후를 보면요, 이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떠나주시라고 요청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더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면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멀쩡히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신들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한편으로는 그 귀신 들렸던 자, 고통받는 자,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무덤 사이에서 혼자 돌로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케 돼서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옷을 다 얌전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야, 대단한 능력이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돼지 2,000마리, 그 재정적인 피해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지금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또 우리 마을에 또 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 떠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다시는 사역하지 않으셨던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한 거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 딱 한 영혼, 그 영혼을 이 사단 마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또 사르페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나음을 입은 자가,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것은 내가 평생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네가 온전케 되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가족들뿐 아니겠죠.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증언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일단 가족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얼마 동안이나 그 무덤 사이에서 혼자 그렇게 살았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깨진 거죠. 그가 살던 지역사회, 그 마을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온전해졌으니까 다시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 무슨 얘기예요? 가족과의 깨어졌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요, 그 가족에 대한 배려였던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그 가족에게 함께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핵심은 뭡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증언해라, 증거해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라고 그에게 임무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이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 개인의 어떤 영혼의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게로, 다른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 나를 교회로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너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번에 11월 셋째 주의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우리들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먼저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요즘 들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그런 분들을 이번 새생명 축제에 다시 한번 그분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사함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통계를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뭐냐? 1등 전도 11조. 이 두 가지가 가장 부담스럽다, 듣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알아.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 힘들어, 부끄러워.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 이 지상대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부끄럽죠. 그러나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막 멋지게 그 사람에게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한번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또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11월 셋째 주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이 주님의 사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죽어야 될 운명 속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